지난주 우리는 광야와 또 가나안에서의 그 치열한 삶을 알지 못하는, 그 치열한 전쟁을 알지 못하는,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 자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가 누구신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여호와의 일하심을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직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는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약속, 이 언약, 이 약속 속에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아마 아실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입니다. 세계 열방 중에서 유독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해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백성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세대들은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지, 어떤 백성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본문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흔히 하는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들이 섬기기로 한 바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바알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여러 수많은 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에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그 여러 우상들을 자신들도 섬기며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알들을 섬김.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바알들을 섬기기로 한 것, 바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게 될 그 비참한 시간, 암울한 시간의 출발점,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2절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2절은 그들이 어떻게 바알을 섬겼는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서, 즉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이 표현은 누군가를 바라보며 누군가의 뒤를 따라 걷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뒤를 따라서 걷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어머니는 광야의 그 험한 길을 오직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서 걷고 또 걸었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이스라엘도 멈췄습니다. 아직 더 걸을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었어도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들은 멈췄습니다. 또 하나님이 길을 나서시면 이스라엘도 길을 나섰습니다.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어도 하나님이 길을 나서시면 이스라엘은 두말 없이 따라서 길을 나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완벽한 성능의 명품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혀 틀리지 않은 정확한 내비게이션, 쉴 때 쉬고 갈 때 가고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하지만 그 다음 자녀 세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한 겁니다. 대신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을 바라보며 걷기 시작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완벽한 성능의 명품의 브랜드 내비게이션을 버리고 짝퉁, 그것도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그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을 누리는 그 삶의 모습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그곳에 다다를 수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14절에서 보겠고요. 오늘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걸어야 할 것인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갈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또 본문은 그렇게 그들이 버린, 헌신짝처럼 버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들려줍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겁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소망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살 땅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으로 살던 이에게 자유를 주고 살 곳이 없는 이들에게 땅도 주고 평생토록, 아니 자손 대대로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린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거듭 표현합니다.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도 그렇게 말하죠. 같이 읽죠.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역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버렸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번거로워도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옛 어르신들은 조광지쳐 버리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다른 거 다 버려도 다른 거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버려서는 안 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존재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자녀 세대들이 버린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포기한 적, 하나님을 떠난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심지어 사사시대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도 섬길 뿐, 하나님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우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녀 세대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까? 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까? 오늘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알은 땅의 신, 대지의 신, 그리고 소출의 신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의 주인,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이 바알 신의 아내가 되는 신으로 풍요와 번식의 신으로 알려진 여신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기 시작한 이 새로운 시대는 이 땅의 신, 풍요의 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섬기던 신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고 정복의 신, 전쟁의 신이지만 가나안의 신들은 땅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서 뭘 하고 살아갑니까? 농사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유목은 뒤로 밀리고 농사가 주된 생활에 삶의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전에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처음 농사를 지어보니까 소출이 풍성할 리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눈을 이렇게 둘러서 보니까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들은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씨를 뿌리고 같은 시간 농사 짓는데 자신들이 거둔 것과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거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겁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이들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말 그대로 농사로 잔뼈가 굵은 프로 농사꾼들인 겁니다. 어릴 때부터 때를 알고 기후를 알고 농사를 짓는 이들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이제 막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초보 농사꾼인 이스라엘이 거두는 것과 그들이 거두는 것, 소출이 다른 게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자신들의 소출이 수확이 적은 것을 그 원인을 신에게로 돌립니다. 시선을 돌려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한 가나안의 신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적어도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려면 더 이상 광야의 신, 더 이상 전쟁의 신인 여호와가 아니고 농사의 신, 가나안 원주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풍성한 소출을 줄 수 있는 바알, 아스타롯을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바알, 아스타롯 섬기며 안식일이 되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안식일에 죄를 용서하고 자신들에게 안락한 삶을 줄 수 있는, 전쟁이 없는 그런 삶을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고, 대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로 말하면 일상의 생활에서 농사 짓는데 농사 잘 되게 하고 소출이 많게 하는 신은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해서 평일에 농사 지을 때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안식일에 제사 드리러 나올 때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겨야만 그 전쟁의 신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 지켜줄 거 아니에요. 다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여호와는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여호와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반복되곤 한다는 겁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직장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바알, 학업에 도움이 되는 바알, 연애에 도움을 주는 바알, 또 다른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런 영역에는 여호와가 끼어들 틈이, 끼어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많은 다른 바알들,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제법 오래전 출간된 책인데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인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신입니다. 음식의 신, 섹스의 신, 오락의 신,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 로맨스의 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는 신까지 여러 바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일상의 이런 바알들,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이들을 쉽사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로 항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바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동시에 성경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것 그냥 두고 보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양다리 걸치는 게 굉장히 나쁜 짓이잖아요. 그게 심한 짓이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좌는 2인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안 치시고 바알도 안 칠 수 있는 그런 2인용 보좌가 아닙니다. 조금 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 하나, 바알 쪽에 하나.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겠죠. 어떤 진노가 임합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하나님 외에 바알도 섬기기 시작했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그 풍성한 삶을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결국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노략 당함입니다. 풍요를 위해 선택한 그 선택이 풍요가 아닌 노략과 빈곤을 가져다 주게 된 겁니다.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선택했는데,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 바알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노략을 당하는 겁니다. 오히려 빈곤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구해야 될 대상이, 바라봐야 할, 따라가야 할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15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요,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요, 도무지 뭘 해도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멈추고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도무지 안 돼. 이렇게 하면 저렇게 꼬이고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꼬이고, 움직일수록 더 매듭이 더 꽁꽁 풀리기는커녕 더 꽁꽁 심하게 묶여버려요. 그러면 잠시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근본적인 이유부터 찾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계속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실수인지, 단지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인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뜻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 극심한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결국 부르짖게 돼요. 살려달라고,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한숨과 신음과 탄식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극심한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뭘 해도 안 되니까 그저 눈물밖에 흘릴 게 없습니다. 그저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큰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신 하나님. 사실 그 옛날 애굽에서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3장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드디어 극심한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드디어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시는데 그 반응이 바로 사사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부분 사사의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사시대의 그 불행한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결코 또 다른 이 수많은 세상의 신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여호와만이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